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 저물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호랑이가 한번 어르렁 되면 그 소리에 그냥 전신이 마비가 돼버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몸이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그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혼비백산한다 그랬잖아요. 혼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고, 그래서 자기 몸이 아닌 그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공포 때문에 온몸이 마비돼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참. 그런데 오늘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적군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뭐 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일어나서 대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무슨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참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큰일 났다고 그런 말을 너무 입에 달고 이렇게 살죠. 저도 제가 30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보면 하여간 교우들이 조금만 집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 교우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냥 달려와서 목사님 큰일 났다.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처음에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거리죠. 야, 이거 또 어떻게 하나. 근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고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하루도 마음 평한 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탁 터졌어요. 그거 해결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또 터져요. 이것도 해결하고 나면 저기서 또 터졌대요. 야,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접시에 이렇게 접시 돌리기 하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마술하고 이러는 분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거의 뭐 한 수백 개의 접시들을 동시에 막 돌리잖아요. 여기서 접시가 서서 떨어질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 건드리고 저기 가면 저쪽은 또 하면 또 멈추면 접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만한 데 가서 또 돌려주고 어떨 때는 목회가 접시 돌리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상했대. 그래서 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뭐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 이렇게 그러나 또 이 사람이 또 하면서 그럼 또 글로 가. 보니까 뭐 365일 늘 그렇더라고요. 늘 사람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어때요?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동치는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매일같이 그런 일이 200명이 300명이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정말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목회 초년 시절에는 너무 긴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이 사람 앞에 서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가능한 한 그냥 이렇게 사람 앞에 서지 않는 그게 제 본래 성정인데 이게 사람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 막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나치를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뭐 지금 수천 명이 되든 수만 명이 되든 사람의 숫자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렇게 큰 떨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들을 사람은 듣는 거고 또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고 나는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만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큰일인 줄 알고 막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고 또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365일 큰일이야. 365일 큰일.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별일도 아니야. 그게 또 보면 그런데 그냥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그게 무슨 뭐 그래서 갑자기 뭐 교회가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요 별일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해 보면요 인간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하찮은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끊임없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계속 큰일이 터지는 거예요. 큰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큰일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일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회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가 인간으로서의 김영복 목사의 개인의 공동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니까 나는 그저 순종하고 일정 기간,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 짧은 기간 하나님이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잠깐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저기 이렇게 뭐가 있어? 그저 순종할 뿐이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도 우리가 지금 드리지만 예배를 흠양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나아가면요,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인간사 안에 그렇게 큰 일이 뭐가 있겠는가. 다윗이 어떻게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대적하고 전쟁이 도발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 전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1절 보세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론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우리가 가만히 삶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바라보면 다 어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가정에도 어둠이 있고 또 내 삶에도 이런저런 어둠의 문제들 때문에 또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빛이 조명되어지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둠을 탓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빛이라면 우리 가정의 어둠을 밝히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빛이라며. 그러면 그 빛으로 공동체의 어둠을 밝히면 되잖아요. 지역이, 세상이 어두워요. 그래서 절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 되잖아요. 빛이 어둠을 탓하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탓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린 빛이에요. 할렐루야.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그 빛을 조명받아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발광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둠을 탓하고 그 어둠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은 빛이잖아. 빛이 어떻게 어둠을 탓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밝게 빛나는 법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이 어두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도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그때 진짜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진품 신앙인들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진품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이 고백이죠. 다윗이 어떻게 군대가 일어나서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I'll be confident.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여호와 그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셀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되신다. 다니엘이요, 어떻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도 그가 끔찍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자신이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지금 쳐넣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겁박하고 이렇게 위협하는데, 그래서 금령이 떨어졌는데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이 꼼짝하지 않고요, 하루에 3번 여전히 하던 대로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야, 평범한 인물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God is with me.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편 27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시고, 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면 그 수월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 목회의 초년 시절에는 너무너무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큰일 났다 뭐 그러면은 제 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 일보다 더 크신 사람이야. 크신 분이죠. 할렐루야.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보다 더 크신 분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을 묵상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세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셔. 할렐루야. 그걸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어둠을 밝히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이 모든 죽음의 사지에서 건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큰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